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한번 계시록 강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계시록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사오니 날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위에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19절까지 다 안 읽고 중간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전체를 지난번에 너무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약간 복습하면서 전체를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에 그 7개 재앙 나팔이 이제 진행되면서 5째 재앙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그 문을 여니까 항충이 나와가지고 5달 반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큐티 이거 인도하느라 한 3주, 4주 지금 계시록을 강의를 안 했는데요. 앞으로 청년부 담당자가 준비될 때까지 매월 첫 주는 계시록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큐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강의를 요약하자면은 8장부터 진행이 돼요. 이 지금 나팔 이 재앙이 1절에서 6절까지 천사가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이제 올려가는 후에 잠시 하늘이 고요하다가 침묵이 흐른 거죠. 기도가 올라가고 나는데 침묵이 흐르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3절, 8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제 8장 7절에서부터 인이 떼어져요. 그 인을 떼면서 이제 7째 나팔 중에 4가지 나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었고 오늘 이제 이 9장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은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 재앙 중에서 4가지 나팔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그 피 섞인 우박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막 확 쏟아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다른 풀도 막 다 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 나팔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에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서 그 산이 어마어마한 크게 불 붙은 산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큰 산이 바다로 던져져요. 던져지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무역선 배들 3분의 1이 모두 깨집니다. 그 재난 영화 보면 막 파도 치고 배 막
그냥 박살나고 하는 거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어디로? 강으로 떨어져요. 사실 강들의 3분의 1, 또 그리고 물에 떨어져요. 그래서 물에 또 3분의 1이 쑥이 되었더라. 쑥, 쓴 거. 우리 김성일 장로님의 그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 책을 보면은 이 쓴물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1986년도 4월 26일에 일어났던 체르노빌이 쑥이다 이래요. 왜냐면은 체르노빌의 이름 뜻이 쑥이에요. 체르노빌이라는 동네 이름이 쑥이에요, 쑥. 그래서 그때 이미 핵과 관련된 사건이 터졌다, 뭐 이렇게 미리 보는 좀 해안이 밝은 거죠.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러고 난데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하면서 화 3개 말을, 그러니까 재앙 이 뜻이에요. 그것이 나올 거다. 근데 앞으로 나오는데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화 새 천사, 그러니까 네 번째 천사 불렀으니까 5, 6, 7째 천사 나팔 불 때마다 화가 하나씩 터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절에서 그러니까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때까지의 화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화가 나. 그러니까 보면은 진행 과정이 7째인 끝 부분에 7개의 나팔이 들어가 있고, 7개 나팔 다 띄고 나면 7개 나팔 끝 부분에 7 대접 재앙이 있고, 그것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하고 막 그런 사건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포함이 돼가지고 마치 그 양파 까면은 또 양파가 또 나오고 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앙이라는 면에서 똑같아요. 사건당 뭐 이렇게 시간당 또 시대상으로 이렇게 조금 분류해 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화 5개가 있는데, 5째 나팔을 불면 화가 하나 시작되고, 6째 나팔째 보면 화가 두 번째 화가 진행되고, 이제 그 나머지 7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이 거기서 딱 나오면서 세 번째 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점차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나팔 재앙 사건은 전 3년 반, 환란 전 3년 반의 사건을 나타내고, 나머지 5개 나팔에서 7개 나팔에까지의 이 3가지 나팔 재앙은 후 3년 반 기간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7 대접이 나올 때도 또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같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9개, 그러니까 9장에서 전개되는 5째 나팔 재앙과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번 1절 보면 1절. 1절에서 2절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이게 5번째 천사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화 할 때 첫째 하가 이제 터진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가 공기와 그 구멍에 연결연하여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여니까 거기서 그냥 연기가 막 자욱히 올라오면서 해와 달의 공기가 어두워지면서 이제 나중에 거기 항충이 이제 나와요. 이 사건은 타락한 천사, 사단, 적그리스도 나라의 왕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조직들, 때에 따라서는 천주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별은 타락한, 그러니까 천사를 의미해요. 별은 천사를 의미하고 주의 종들도 별이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니까 천사는 아니죠. 타락한 사탄, 귀신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다른 천사들이 전쟁이 있어요. 사단과 전쟁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싸웠는데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패배한 거죠.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진 자가 사탄이다. 그리고 떨어질 때에 그들의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우리를 혼탁해 하는 영이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때도 지금도 마지막 때에는 항상 마귀가, 귀신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설과 같은 건설을 받았더라. 그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나오죠.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설과 같은 건설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정행이 열리니까 거기서 항충이 나왔어요. 항충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단이 무정행에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사단이 일어서니까 이제 귀신들이 무정행에 갇혀 있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무정행이 뭐냐면은 밑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끝없는 어떤 구덩이, 이것이 무정행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의 표현이 무정행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무정행, 음부, 지옥. 자, 무정행이 뭐냐면은 끝없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감옥이에요. 이 항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무정행에 타락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별이 하나 떨어지면서 그 문을 여니까 귀신이 확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끝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곳, 무정행이에요. 음부는 뭐냐? 음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곳. 어느 학자에 따라서는 무덤이라고도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그러니까 이 무정행은 완전히 귀신의 존재가 아주 그냥 버글버글하는 곳이고, 음부는 죽은 자들이 지금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 지옥 나오죠. 지옥 게헨나라는데, 이 게헨나는 마귀를 포함한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 나온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귀신에게 쏘아가지고, 아까 오늘 오전에 설교가 타협하지 말라 했죠. 타협해가지고 귀신과 함께 섞여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나중에 그러니까 심판받아가는, 그러니까 대기하는 곳이 음부고, 그 음부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재림하실 때 음부가 뚜껑이 열리면서 싹 이제 주님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그 심판의 경향에 따라 가지고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불못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불못. 근데 이제 무정행은 불못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새카맣게 어두운,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저는 경험을 했어요. 한 달 넘었죠? 2달 됐나요? 경험을 했어요. 이 항충이 왜 그 무정행에서 나온 이 항충이 왜 귀신이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에도 나와,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딱 전도하는 가운데 무덤가에서 나온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쇠사슬을 막 얼마나 귀신 힘이 센지 쇠사슬을 꽁꽁꽁꽁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너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가라 하니까 아이고 주여, 다른 것은 몰라도 무정행에는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정행에서 나온 존재가 누구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설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무정행에서 나왔다. 근데 그들 본부는 어디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귀신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손해 놔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봐요. 대신에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덕을 위해 살아요.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음모, 술수, 도둑질, 온갖 걸 다 하는데 영원 죽어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환난 시련 받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 버림받아서 너가 써임 받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환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다 한 거는 그냥 죄값 받는 거고요.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무정행에서 나온 이 그 항충의 모양이 뭐예요? 정갈의 건설과 같은 건설을 받았다. 그죠? 정갈의 건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마귀의 지시를 그러니까 무정행에서 나온 악한 귀신이 그 마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전쟁도 일삼는다. 그러한 건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무정행의 열쇠를 열자 항충이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자연계 현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메뚜기, 항충이 메뚜기예요. 이것이 하늘을 덮어가지고 해를 어둡게 하고
사람들이 농작물을 막 다 그냥 다 휩쓸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의미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귀신이다, 귀신. 이걸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저거 공격받으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항충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가담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실이라는 이름이 있고 설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가담이라는 것은 이 가지,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다 이 뜻이고 하실이라는 것은 끝장을 내겠다라는 것이고 설람은 삼켜버리고 멸망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충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뭘 해요? 신앙의 가지를 막 자르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아니야 예, 끝장을 내는 거예요. 죽이고 돌질하고 멸망시키는 짓을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막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가져오는 벌레, 무정에서 나온 이 벌레, 이 짐승, 이것이 바로 지옥 군대다. 지옥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은 이제 얻어맞는 거죠. 싸움에서 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은 무적행의 주인은 아니다. 문만 열어가지고 자기들 할 짓을 마지막 때에 할 뿐이지 주인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인 허락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악하게 공격해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귀신 들린 거 별거 아니에요.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예수의 이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뭐 무슨데? 무서울 거 없어요. 그 일시적으로 거짓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원래 항충은요 푸른 풀이나 수목을 해치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수목 이런 거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마 실을 안 맞으면은 이게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맞아도 확 맞아. 성령이 불러 확 지진 받아야 되지. 어설프게 불 지나가가지고도 안 돼. 왜냐하면은 글씨가 심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불 확실히 받으세요. 예.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성령의 불 확실히 받아야 돼요.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7장에, 계시록 7장에 누가 나옵니까? 14만 4천 명 나오죠? 14장에도 14만 4천 명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입맞은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항충에게 이제 정갈 같은 꼬리가 있는데 이 항충이 사람들을 5달 동안이나 괴롭힙니다. 자, 5절, 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그 사단의 종든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데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죄 가운데 잉태된 인간은요, 그 엄청난 고난이 생기고 이러면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혹은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과정의 끝부분이 자살이에요. 내 죽으면 그만이지. 자살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귀신 항충에게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정갈에 쏘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 맞아야 됩니다. 뭐 유명한 연예인들 참 돌아가신 분들은 애석해요. 그러나 이 얘기를 인격 모독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분들 간혹 나오죠. 근데 보면은 자살했는데 그 장례식에 가보면은 십자가, 성도, 집사 이런 분들 다 자살했는데도 그래요. 이건 참 물론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귀에게 넘어간 상황도 있지만은 인을 확실하게 못 받아서 그럴 수가 있다. 정갈에게 쏘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냥 죽고 싶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상황이 왔을 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빌딩에 떨어지기도 하고, 칼로 자결하기도 하고, 목매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데 빌딩에 떨어져 죽었는데 또 살아나. 왜냐? 못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칼로 내가 자결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자 해가지고 자결을 했는데, 그냥 배만 그냥 피가 나지 또 살아나.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섭지 않습니까? 목을 매달아가지고 지금 아이고 나 죽자 해가지고 자살했는데 목매 자살했는데 죽었는데 안 죽고 목매 달린 채로 그냥 달란달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이것이 항충이 5달 동안 괴롭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 맞아야 됩니다. 아멘. 확실히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충의 공격을 받으면 5달 동안에 죽음이 중단되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 상황. 이게 지옥 같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평생 지옥에서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항충이 어떤 존재인지 보겠어요. 자,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항충들의 모양을 보니 이 항충들이 딱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항충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를 자세히 보니까 전쟁을 준비한 말, 전쟁하는 말 있죠. 여러분 뭐 로마 시대 이런 영화를 보면은 막 그 뭐 덮어 쓰고 말도 막 다 가리고 막 그래요. 거기 막 병사들 용사들 딱 타고 막 진격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예찬이 큰 소리로 9장 6절 읽어줘. 큰 소리 읽고 다 듣도록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다음에 지금 몇 절을 읽은? 9장 6절. 9장 6절 말고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이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예준이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 다음에 준호 9절.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그날 개들이 소리가 아니고 그 날개 소리야. 그 날개 소리. 다시 시작. 죄송해요.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우리 준수 10절. 또 장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뭐 지금도 얼마 전에 사건 뭐 중국 뭐 저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죠. 뭐가 메뚜기 때 말세가 확실해요. 지금 이 자연 현상을 봐더라도 농작물이 다 그냥 가가 먹혔잖아요. 이 항충들이 메뚜기과의 일종인데 엄청나게 번식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4-5km씩 줄을 지어가지고 막 가면은 이게 막 웅웅한 소리가 비행기 소리보다 크다 해요. 그러면서 하늘을 확 덮고 가니까 해가 어두워져요. 낮에도. 귀신들이 활동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햇빛이 어두워지는. 하나님은 상관없는데 우리의 삶에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꽉 덮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이 항충들이 이동할 때, 메뚜기들이 이동할 때에 마치 지휘자가 딱 군대의 질서 정연하게 군대가 가듯이 쫙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이게 지금 메뚜기도 되지만 이거는 귀신의 행동이다. 귀신은요 지휘 체계가 확실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딱 지시하는 대로 그들 계급에 따라 가지고 100% 올인해요. 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공격하는데 질서 정연하게 막 흩어져 가지고 공격 안 해요. 그 마귀의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어떤 그런 조직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 가지고 방어할 수가 없어요. 질서정연한 질서정연. 말 타고 막 가는 거. 말 타듯이. 예. 막 가는. 호신경 다 붙이고, 예. 여기. 갑옷 다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면류관 쓰고. 예. 임금 있다는 거죠, 임금. 이빨은 뭐 어때요? 사자 이빨 같아, 사자 이빨.
자, 베드로가 말씀했죠.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라이온처럼. 예? 삼킬차를 찾나니. 지금 이 항충들이 뭐였어요? 우는 라이온처럼 막 그냥 이빨을 딱 갖고 막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막 그냥 물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못 믿으면 마귀에게 다 지어 뜯겨버리는 거예요. 귀신 밥 된다니까요. 여러분, 귀신 밥 되어 본 경험 있습니까? 없어요? 예, 다행이네. 다행이네. 예. 다행이지. 귀신 밥 되면 뭐가 되겠어? 예. 그러니까 귀신이 지나가는 소리가 막 폭포수와 같고 날개짓 하면 막 어마어마한 그냥 해가 어두울 정도로 꽉 차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어두울 정도로 마귀가 확 덮어버리면은 귀신 들린 자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귀신 들린 자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래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정갈과 같은 그 항충에게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데 이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그 꼬리에 있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다. 정갈, 이 스콜피온, 정갈. 이게 어마어마. 이 정갈, 그러니까 이 스콜피온이 하죠. 이 정갈은 그 온도가 높은 지방에서 돌 사이에 서식합니다. 근데 요만해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요만한데 꼬리에 얼마나 독이 강한지 그 독에 쏘이면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안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군대가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받았냐면은 그냥 막 그 몽둥이로 그냥 줄 딱 차렷해가 딱 서 있잖아요.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딱 서 있는데 교관들이 가면서 몽둥이로 막 그냥 등짝에 보고 막 때리는데 몽둥이가 부러져도 딱 참고 있었대. 마지막 시험이 정갈에 써 있는 시험이. 로마 시대에. 그러면 막 다 기절해. 예. 기절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도망을 치고 막 그런데.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훈련을 참는 그 병사들이 요만한 정갈의 하나에도 벌벌벌벌 떨었다는. 귀신이요. 눈에는 안 보여요. 정갈처럼 뭐 어디 땅바닥에 기어다니면 잘 안 보이잖아요. 모래 사막 사이에 기어다니는 돌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딱 쏘였다. 귀신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 영적으로 흐리고 잘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왔다 가도 잘 몰라. 같이 귀신 밥대가 잘 몰라. 근데 진짜 정신 딱 차리고 예수의 용사로 딱 있는 사람은요, 정갈이 탁 쏘고 가면은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예. 주여 살려달라고 막 그냥 간구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항충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징계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할 때. 그래서 아까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5달 동안 항충이 오는데 그 항충에 누가 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콜피온, 정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갈하고 그 항충, 이것이 언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 1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설 때에 와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요한일서 1장 4절이에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시 먹고 늑시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다. 메뚜기, 늑, 항충 똑같은 거예요.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성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삶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항충을 보냈는데 다 먹어 채워버렸어요. 집안 상태, 영적인 상황이 막 끝장난 거예요. 예, 이만큼 엄청난 파괴적인 무서운 이 지금 징계의 수단으로 항충을 주는데 항충에 꼬리 달린 그런 정갈이 있었다는, 정갈 같은 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7절에 보니까 항충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의 업무, 사탄의 업무가 어떻게 나와요? 사람처럼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근데 마귀가 눈에 안 보여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삼손을 미혹한 드릴라 여인 있죠? 그거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얼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항충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삼손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네. 사람의 사상,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잘못된 철학, 영지론, 이게 다 사람으로 나온 사람으로.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 지금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가 있다?
그 안에 다 항충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그 머리에 여자의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성경에 주로 미혹하는 자로 표현되는데 머리털이 막 나 있어요. 이거 유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빨이 있다는 것은 뭐 엄청난 파괴력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 이빨 파괴 이렇게 탐욕. 이빨이 막 그냥 물어뜯잖아요. 멀쩡한 뭐 이렇게 뭐 노루나 이런 거 가면은 사자가 가지고 확 물어뜯어가지고 멀쩡하게 살아 있는 걸 죽여버려요. 이게 사자예요. 사자. 그 이빨 확 물어뜯는 그 탐욕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성, 탐욕성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가슴에는 호신경이 있다는데 이거는 사탄도 자기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사탄도요 교묘하게 우리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안 당한다는 거지. 마귀가 우리가 쉽게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는 여기지만은 공격할 때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가 있다? 호신경을 갖고 있다. 예, 철갑을 갖고 있다. 예, 갑옷. 그래서 저 지난주에 우리 설교가 뭐였어요? 예, 지느러미 인생, 그 다음에 또 비늘 인생, 갑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 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 그 하수인 이런 모든 자들이 그 잘못된 권력자들, 공산주의 지도자들 전부 다 사탄의 쫄개입니다. 이제 항충이 5달 동안 괴롭힌 사건, 이것은 뭐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적 학설이에요. 역사적인 해석, 역사학적 해석이라 하죠. 그러니까 항충이 5달 동안 괴롭힌 것을, 그러니까 5달,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5달이면은 30일에 355, 150일인데 150일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야지 15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였냐? 전에 한 말씀드렸죠. 이게 증명된 사건인데 이슬람 사건이. 항충으로 대표되는 그 터키의 오스만 왕조, 이슬람 대부흥을 일으켰죠. 이 세력이 1299년 7월 27일부터 동로마 니코메디아라는 그 지역, 거기를 딱 공격하면서 시작된 것이 정확히 150년 후 1449년 7월 27일까지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땠냐? 입 맞은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전부 다 가짜 신앙. 거의 다. 천주교적 신앙. 우상 잡심 다 챙기고. 그래가지고 5달 동안 항충이 와가지고 정갈이 와가지고 다 쏴버린 거예요. 그 이슬람 세력이라고 봐요. 왜냐?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교활함, 종교를 막 섞어가는 계산적, 전략적 이런 것. 그리고 항충이 전쟁하는 말처럼 생겼다는 것은 이 수천 명이 말을 타고 전투적이고 잔혹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이슬람 전사들. 금면류관 썼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슬람 세력들이 그 전 세계를 누빌 때에 노란 터번을 머리에 둘러 맸는데 그것이 금면류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라 하나님 하고 외쳤다는 거죠. 이빨 같아. 이스라엘 세력이 사자의 이빨처럼 그냥 온 세계를 다 집어먹었잖아요. 호신경, 그들이 방어하는 무기가 있었어요. 코란으로 다 방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로 막 전 세계를 다 잡아삼킨 거예요. 낙의 소리가 병거 소리처럼 막 말 타고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어마어마한 세력들, 지금 그 당시에 이슬람 세력 150년 동안 그 당시에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켰던 이슬람 세력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 다음에 미국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그걸 한 거예요.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참 믿음 좋아요. 또 신학자도 됐고 또 과학자도 됐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 이슬람 세력이 바로 항충이었다. 5달 동안 괴롭게 했다. 그때 입맞은 사람이 아닌 전부 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죽였는데 그 당시 학자들 얘기해요. 죽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엄청나.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항충이라 보고 두 번째로 역사학자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 도미티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천주교 교황, 그리고 오늘날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는 급진적 좌파, 이것을 역사주의 학자들이 항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에 지금까지 공산당에 가지고 숙청된 사람이
뭐 2, 300만 명 돼요. 예. 김일성도 약 3만 명 죽였고 뭐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 종교재판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종교재판으로 죽었어. 그 당시에 심각해.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종교 그거 죽은 것 같 나중에 이제 계시록 14장 넘어가면서 죽은 것 같은 그 다시 머리가 살아나가지고 나는 게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예, 살아납니다. 나폴레옹이 해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예,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교황이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관. 지금 왕관 쓰고 있잖아요. 왕관. 예. 뭐 별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조금씩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미래학자주의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미래학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은 이 5달 동안의 고통이 그냥 상충도 아니고 뭐 그냥 인간이 겪는 일반적인 그냥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항충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슬람 세력도 포함하지만 말세에 일어날 모든 재앙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조직들이나 국가 그리고 한 개인 적 그리스도 한 명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무저갱에서 사자가 나왔다고 11절 보세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불루온이라 이러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항충이 나왔는데 그 항충의 무저갱에서 나오는 항충의 이름 5달 동안 쏘는 그 정갈이 있던 그 항충의 이름이 뭐냐? 무저갱의 사자다. 무저갱의 사자. 그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블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블론이나 아바돈 모든 것이 이제 하나는 그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 전체의 그 뜻은 파괴자라는 거예요. 파괴자. 예. 아블론이나 아바돈이나 파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 가지고 이 헬라어 아블론이 그 당시에 헬라 신이었던 아폴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폴로 신을 섬겼던 로마 황제로 지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항충이 그 아바돈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블론 이것이 뭐냐? 로마 황제를 지칭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미가엘이다.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진짜 정권을 가진 천사인데 어떻게 미가엘을 그래 항충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그래. 예.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블론이나 아발론이나 사단이나 그 하수인들 적그리스도 이걸 다 예, 세계 정부 전부 다 예,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5달 동안 앞으로 지금 지나간 사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슬람 세력의 150년 전 그 지배 세력이나 혹은 뭐 공산당이나 뭐 이런 종교 재판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지만은 이게 전체 맥락은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올 수 있어요. 항충이 와가지고 5달 동안 괴롭힐 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자, 이제 6절에 13절에 보니까 6번째 나팔이 불면서 둘째 하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자, 6째 천사가 13절 봐요.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단 향로요. 향로 네 뿔에서 음성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성이 뭐라 하냐면은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두라.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이들의 숫자가 마병된데 2만만이다. 2만 곱하기 만. 이 성경을 여기서 기록할 당시에 이제 그 억이란 단어가 좀 사용하기 뭐 해가지고 2만만,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이면 1억. 예. 그러니까 2억이죠, 2억.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만 명의,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가 쫙 오는 거예요. 2억의 군대죠. 엄청난 거죠. 2억의 군대가 전쟁을 하면요, 전 세계 3분의 1 인구가 죽을 가능성 많아요. 2억이 한번 붙어봐요.
뭐 거기에 대한 무기하고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전 세계 인구가 2억이요. 전 세계 인구가.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상황을 보니까 2억이 돼.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상황 분석이 안 되는 거.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한 70억 되는데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군인이 한 70억 될 거다 이러면은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한 거예요. 2억이 지금 60억이 된 숫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대부분 학자들이 핵전쟁일 가능성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 3년 반 초에 일어날 제 세계 3차 대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이거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 대강이 뭐냐면은 비손, 기온, 히데겔 요 세 개 강과 더불어 네 강으로 나눠진 유브라 대강, 유프라테스죠. 요 강을 의미하면 여기가 그 강이 나눠진 그 포인트 지점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요 강으로 지금 나눠지는 그 장소에 전쟁이 나는데 지금 유브라테 강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예, 그대로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라크, 그러니까 저기 터키에서 발언해가지고 이라크 지역까지 3,0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강줄기인데 여기에서 중간치에 오다가 히데겔, 그다음 비손, 기온으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그 지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이 왜 이 유브라데 강이냐 하면은 이 유브라데 강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바벨탑을 여기서 쐈대요. 바벨탑.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게 전쟁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장소가 이 장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맞다고는 주장은 안 해요. 예. 그러나 그 전체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 반역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반역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전쟁 시작 스타트에 유브라데 강을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다시 이제 마귀가 풀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재림하면서 딱 세상이 끝납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전천전설.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예.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천년설을 믿어요. 예수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어요. 예.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환란 들어간다. 거기에서 끝까지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명으로 기록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입장을 취할 수 없어요. 왜냐? 전천년설도 맞고 후천년설도 맞아서 그래. 다만 중요한 것은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다 우리가 믿어야 돼. 믿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냐? 후천년설, 전천년설을 믿으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그냥 예수 장로교 법을 하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정론에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사회에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도 그냥 주여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또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예정론에 의하면은 그냥 이래 있다가 그냥 예수님 오면은 먼저 간다는 거예요. 예? 전쟁 나기 전에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말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은 구원의 그 당위성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원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예정론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원일시니까 분명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기 때문에 이걸 예정론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에 입각한 사람들은 이것 봐라. 연월일시가 다 정해져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잠시 예정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정론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것이고 진행한다는 것이고 책임진다는 그 섭리를 예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예수님, 우리가 성화를 거쳐가지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구원받으면은 이것이 이제 그 후로 천년왕국 가서 백보자 심판 받고 난 뒤에 영혼 무궁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예정론에 대한 결말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선택받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죠? 선택받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 진리 확보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17절, 19절 보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 탄자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거 완전히 사탄이 사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너무 생소한 사건을 봅니다. 희한한 무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인데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 유황이 나오고 불꽃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뭐 뱀꼬리도 있고 막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전쟁 상황. 오늘날로 봅시다. 맞아요. 미사일, 탱크예요. 대포예요. 불이 나가고 막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막 나와요. 여러분, 포병, 누가 포병 있었어요? 포 한 번씩 쏘면은 화약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유황. 로켓 날아가도 냄새가 나요. 이것이 오늘날 지금 전쟁에 필요한 최첨단 무기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대단하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3차 전쟁이 나면서 이런 사건이 거대하게 나타나가지고 인구가 몇 명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는다. 30억 죽는 거예요. 약 25억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 3차 대전이 뭐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 간혹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절대로 3차 대전 한국에서 안 일어납니다. 예. 성경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뭐 이집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뭐 소련 이렇게 손잡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읽어보세요. 전쟁의 상황에도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39장에서 40장 보면은 38장 이렇게 쭉 보면은 쫙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걸 본 거예요. 신기하죠? 예. 참, 너무너무 대단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이런 재앙 속에서도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회개를 안 해. 예. 자, 20절. 자, 우리 준호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가 벌어졌으면 다 회개하러 교회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문 다 닫아라는 거예요. 다 닫아. 교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닫아라.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박살이나 다 죽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심각해요. 심각해. 회개하라, 회개. 근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뭐 제3차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회개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저 따라가지.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회개할 줄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큰 축복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예수 만나요. 예.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 회개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나 이대로 가겠다. 나 옹고집이다. 예? 난 돌덩이다.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어찌 보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금 뭐 여러분 항충의 재앙, 그다음에 뭐 연기 나오고 뭐 대포 터지고 미사일 날아가고 핵 전쟁 벌어지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당장 안 벌어져서 그렇지 내일이라도 터지면 그래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난 재난이 막 세상을 뒤엎는 이런 시대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혼자 더 깊이 나가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철저히 철거하고 싹 버리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운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등불을 환히 밝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에스처럼 뭐 다 빼앗기고 나중에 후회하고 싶어도 후회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안 돼요. 일본 보세요. 히로시마 폭탄 터진 지가 언제요? 아마 1948년도에 터졌죠? 히로시마에 핵폭탄 언제 터졌어요? 1948년도 터졌잖아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48년도에 터졌을 거예요. 45년인가? 우리 45년도에 죄송해요. 45년도에 그 45, 그러니까 우리 해방을 언제 했어? 1945, 그때 핵 터지고 바로 해방됐으니까. 예. 아유 이거 뭐. 자 어쨌든 간에 그때 핵폭탄 터져가지고 다 죽었어. 근데 일본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낮은 곳이 일본이. 아니 그 정도 핵폭탄 터졌으면은 해결을 해야지. 가장 우상 많은 데가 또 일본이요. 별의별 우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고작 성경, 신약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니까. 앞으로 어마어마 핵 터져가지고 인구 3분의 1 자빠져가지고 죽어도 회개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능력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